우리 함께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그 사울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사울 이야기를 대할 때마다 저는 이제 제 안에 그런 양가 감정이 항상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전에 지금까지 이렇게 쭉 살펴오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봐왔던 바는 사울을 누구보다 잘 세우고 그를 잘 좀 이렇게 다독여 줄 수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권력들을 다 독점하고 있었던 사람이고 또 이제 왕정제도가 새롭게 생겨나면서 선지자라는 또 새로운 위치가 되어서 왕과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만들어갈 의무를 가지고 있었던 그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사울을 어떻게 보면 거의 버리다시피 했기 때문에 사울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이 모양 이 꼴이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을 보면 사울을 보면서 참 안 됐다라는 마음이 1차적으로 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를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좀 다독여 줬더라면 너무 이렇게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지 않고 사울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사무엘이 그를 조금만 더 용납해주고 참아줬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좀 들어요. 실제로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해서 본 것처럼 사울은 사실 왕이라고 하는 이 직위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외모적으로는 굉장히 탁월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내면은 너무나 연약했기 때문이죠. 특별히 블레셋과 대적할 때 이 이스라엘의 왕이 갖춰야 되는 첫 번째 덕목은 용기가 있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용기를 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과 대적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었지만 사울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처음에 그가 사무엘로부터 왕이 될 수 있는 징조들을 받을 때부터 그랬죠. 그래서 자신의 집이 있는 기브아에 갔을 때 그곳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그 전진기지 요새라고 할 수 있는 그 장소를 사무엘은 사울이 그것을 공격해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지 않았고 심지어 자신의 숙부인 네엘이 와서 사무엘이 너에게 뭘 이야기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앞에서는 심지어 그 사실을 숨기기까지 했죠. 그러니까 용기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울이 참 많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그래도 어떤 좀 일말의 아쉬움들이 자꾸 남게 되죠. 사무엘이 그래도 조금만 더 이 사람을 도와줬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울이 가면 갈수록 그의 어떤 본성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다라는 마음도 드는 거죠. 한편으로는 그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도 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람은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왕이 되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거의 버림받다시피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유지시켜 두지 않으신 이유가 있다라는 그런 마음도 듭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떠난 이유도 또 이해는 되는 거죠. 참 우리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드는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있어요. 한편으로는 안타깝다, 한편으로는 저 사람은 저럴만 했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도 사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오늘날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사람을 규정할 때 굉장히 쉬웠어요. 그냥 성경은 당신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딱 이 한마디면 끝났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당신을 향해서 그냥 처음부터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태어난 존재다라고 규정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자연스러웠어요. 근데 이제 심지어 이걸 우리가 조금 잘못 악용해서 이걸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너무 여과 없이 쉽게 이야기했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됐죠. 왜냐하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받아들이는 죄인이라는 개념하고 그걸 아직 접해보지 못한,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죄인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 서로 사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했을 때 우리끼리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그래 난 죄인이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당신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교회 안에서 말하는 죄의 개념과 교회 밖에서 다루는 법적인 개념의 죄가 서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는 교회 안에서도요, 이런 말을 다루기가 좀 어려워져요. 점점 이제 어떤 부분들이 들어오냐면 그 사람이 단순히 죄된 본성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여러 가지 주어진 환경들에 의해서 이 사람은 상처가 있는 사람이야 라는 명제가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이 두 가지 모습을 같이 이제는 다루게 되죠. 이 사람은 처음부터 죄인이다 라는 명제도 있고, 이 사람은 상처를 많이 받아서 이렇게 됐다 라는 명제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한 사람의 인생을 다룰 때, 한 사람의 어떤 성정을 판단할 때 굉장히 복잡해지죠.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그 과거 시절을 그리워하는 분들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냥 옛날이 좋았어. 그래서 그냥 모든 사람들을 다 그렇게 쉽게 정죄할 수 있었던 그 시절이 좋았어.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 시절로 돌아가기는 굉장히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의 이야기를 읽을 때도 이렇게 이중적인 양가 감정을 가지고 한 인간의 인생을 판단하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서로를 마주 볼 때도, 그리고 나 자신을 평가할 때도 이제는 이 이중적인 잣대가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치 사울을 바라볼 때 안타깝다는 마음과 저건 저럴만 했다라는 마음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도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인 어떤 한계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면서도,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판단하고 있는, 내가 지금 행동하고 있는 이것들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서는 하나님이 판단하실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은혜로 구원받는다.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 지점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그 죄를 극복할 수 없는 타고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처음부터 성경은 전제로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은혜로만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동시에 성경은 또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은 행한 대로 심판받는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이 두 개는 그러니까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모순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기도 하지만 우리가 행동한 대로
심판도 반드시 받을 거예요.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 말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책임은 내가 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자유의지는 서로 모순된다라기보다 서로 보완해주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사울의 삶이 딱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고, 오늘 우리가 볼 사울의 모습은요, 이 전자의 모습, 사무엘이 그를 어떻게 보면 이런 삶으로 몰아갔다라고 말할 수 있는, 환경이 그를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런 삶을 살도록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은 아닙니다. 사울이 자기가 주어져 있는 환경 속에서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쫓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해요. 오늘부터 우리가 보는 모습은 사울의 이런 적극적인 악한 모습들, 어떻게 보면 그가 적극적으로 죄를 범하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바로 자신의 비장함을 타인에게도 강요하는 모습이에요. 자신의 비장함, 자신의 어떤 절박함을 타인에게도 강요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타인에게 인식시키는 걸로도 모자라서 타인들도 같이 절박해지도록 계속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요즘 아주 자주 회자되는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할까요? 가스라이팅이죠. 왕인 사울이 백성을 가스라이팅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 이 장면에서 등장합니다. 우리 첫 번째 구절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구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지금 이 24절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앞서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요나단과 그의 무기 든 자가 두 명이 블레셋 진영으로 쳐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대단한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군사들이 그 두 명이 달려드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당연히 두 명이 쳐들어왔다는 걸 알았겠지만, 뒤쪽에 군영 안에 있는 다른 병사들은 소란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온 줄 알고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마침 딱 그 상황에 짙은 구름이 둘러싸고 막 천둥이 치고 이런 상황이 일어나면서 더 이 사람들이 혼란스러워지기가 굉장히 쉬워졌어요. 오늘날처럼 전기가 잘 갖춰져 있는 현대사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짙은 구름이 그 군용 위를 둘러싸게 되는 그런 기상의 어떤 악화가 일어나면 이 사람들이 서로 네 편인지 내 편인지 확인하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그 상황에서 사방에 계속 비명소리 들리고 막 고함치는 소리 들리면 지금 전투가 일어난 걸로 착각하기가 쉽기 때문에 블레셋 군사들이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지 못하고 서로 칼로 쳐 죽이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그 와중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다시피 블레셋 군대 안에는 이미 이스라엘 탈영병들도 같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블레셋에 부역하는 사람들도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더 그런 혼란이 일어나기가 쉬웠던 것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처음에는 사울이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에봇을 가지고 점을 치려고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제 상황이 완전히 기우는 모습을 보고 아니다, 이제는 쳐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점 안 치고 그냥 군사들 이끌고 쳐들어가죠. 그러면서 그때 숨어 있었던 탈영병들까지 다 합세하고 블레셋 군영 안에 있었던 배신자들까지 다시 이스라엘 편으로 돌아서면서 이스라엘 군대가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블레셋이 그야말로 당하고 막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겹쳐가지고 완전히 엉망이 됐죠. 그러면서 블레셋 군대가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블레셋 군대가 도망을 가게 돼요. 그래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믹마스에서 벳아웬까지 도망을 갔고요. 오늘 상황을 보면 이제 벳아웬을 지나서 어디까지 가냐면 아얄론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이제 이 전쟁의 그 전쟁터가 자꾸 이동이 됩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블레셋 패잔병들을 계속 추격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자리에서 계속 싸우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이제 거기에서 완전히 전쟁의 큰 단락은 결정이 났어.
블레셋이 패한 걸로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빨리 후퇴해서 자신들의 본국으로 빨리 퇴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빨리 쫓아가서 계속 퇴각하는 그 블레셋 군대를 쳐서 죽여야 되는 상황이죠. 보통 고대 전쟁들이 어떤 양상으로 일어나냐면 그 전투 자체에서 큰 희생이 일어나진 않아요. 기세 싸움을 막 벌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전쟁터에서는 그 전투장이라고 할수 전장에서는 그렇게 큰 죽음이 일어나지 않아요. 보통 언제 많이 죽냐면 도망가다가 많이 죽어요. 한 군대가 퇴각을 하게 되면 다른 군대는 그 퇴각하는 군대를 쫓아가면서 그러면서 그때 굉장히 많은 사상자가 발생을 합니다. 고대 전쟁들의 양상이 그렇게 일어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조금이라도 안 죽기 위해서 빨리 도망을 가야 되고 이스라엘은 조금이라도 많이 죽이기 위해서 빨리 쫓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때 이 상황이었는데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했다라고 딱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피곤하면 추격을 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못하죠. 근데 그게 누구 때문이었냐면 아이러니하게도 사울 왕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이 백성들에게 맹세를 시켜요. 뭐라고 하냐면 저녁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맹세를 시킵니다. 근데 이 맹세가 우리가 곰곰이 살펴보면 굉장히 말이 안 되는 맹세예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저녁이라는 말은 오늘 하루 동안 금식해라 이 말이거든요. 이제 다음 날로 넘어가기 전까지.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시간관념에서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곧 첫째 날이니라. 그래서 저녁부터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게 창세기 1장을 근거로 해서 이런 방식의 시간을 세는 방식이 결정이 됐는데, 그러니까 저녁이 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다음 날이 되기 전까지 오늘 하루 동안은 전부 다 금식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할 때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에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원수에게 보복하기 전까지가 아니라 내가 내 원수에게라는 말을 딱 썼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게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를 칠 때 미묘한 장면이 등장하거든요. 여호와의 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해요. 그 쳐들어가는 300명의 병사들이, 300용사라는 말은 사실 잘못된 표현이거든요. 300명의 그 병사들이 군대를 쳐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칼이다, 야훼의 칼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한마디를 딱 덧붙입니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라고 딱 이야기해요. 그래서 은연중에 이 전쟁이 기드온의 전쟁이다라고 살짝 둔갑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 누가 영광을 받냐면 기드온이 영광을 받아요. 그 사울은 지금 처음부터 나와 내 원수들에게 내가 복수할 때까지 이 전쟁이 자신의 전쟁이라고 표명을 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지가 왕이라고 해도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 되어야 됩니까? 야훼 하나님에게 속한 전쟁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 전쟁을 주관하시고 그래야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시거든요. 그 사울은 지금 전쟁의 첫 단추부터 사실은 잘못 꿰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사울이 맹세를 시키는 그 근거는 어디에 있냐면 누구든지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거는 누구를 통해서 저주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끌고 왔는데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라 내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모순이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당신들은 금식해야 된다. 만약에 당신들 중에 한 명이라도 이걸 어기는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제가 또 지금 사울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신앙들을 우리가 좀 자전적으로 비판을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많이 끄집어내게 되는데 이게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내 열정인데 내 비장함인데 그걸 타인에게 강요하면서 누구 핑계를 대냐면 하나님 핑계를 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당해오기도 했고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타인에게 자행하기도 했던 그런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내가 하고 싶어서 한다라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이건 하나님 거야 라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타인에게 강요하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가스라이팅이 딱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일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한 사람도 음식물을 먹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음식물을 먹어야 쫓아갈 거 아닙니까? 밥심으로 일을 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제가 요새 이제 달리기를 하면서 이제 장거리 점점 달리기를 하면 할수록 거리를 늘리거든요. 제가 처음에는 10km를 못 뛰었어요. 6km 뛰는 것도 힘들어서 헥헥거렸단 말이에요. 처음으로 10km를 딱 돌파한 날 엄청 제 마음속에 자부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제 10km를 뛸 수 있는 사람이다. 근데 제가 이제는 20km를 넘게 뛰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영도 동삼동에서 제 친구가 운영하는 카페까지 뛰어가 봤단 말이에요. 여기를 지나서. 갔더니 정신병자 취급을 하더라고, 제 친구가. 네가 이제 드디어 미쳤구나. 너의 열정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구나.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42.195km를 뛰는 데까지 이제 목표를 잡겠죠. 근데요, 이렇게 장거리를 뛰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뭘 챙기냐면 에너지 젤 이런 걸 챙겨요. 그래서 10km가 넘어가면 이게 이제 몸에 쌓여있는 에너지를 다 소진을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즉각적으로 쓸 수 있는 에너지를 섭취를 해줘요. 그래야 장거리를 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이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를 빨리 쫓아가야 되고 쫓아가는 군대가 단거리가 아닐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 저보다 분명히 더 많이 뛰었을 거란 말이에요. 무기를 들고 쫓아가야 되는데 이 공복으로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사울은 우리가 목숨 걸고 지금 이 전쟁을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먹지 말고 뛰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정작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는 피곤한 상황,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수풀에 들어갔는데 여기가 지금 위치가 어디냐면요, 에브라임 산지입니다. 지금 블레셋을 쫓아가고 있는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적 위치는 에브라임 산지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 적 거기 꿀이 있더라. 이 말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벌꿀 뭐 이런 그 벌 뭐라고 하죠, 그거를? 양봉장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야생꿀이 그 땅에 많아요, 에브라임 산지에. 그러니까 사실 음식물을 들고 안 뛰어도 쫓아가다가 그냥 그런 야생꿀만 먹어도 힘을 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꿀 먹으면 뭐가 생깁니까? 당 충전이 되잖아요. 혈당이 상승하면서, 그죠? 인슐린이 분비되면서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추격하기 좋은 그런 지금 환경이 마련되어 있는데, 사울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군대는 굉장히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그것을 듣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왜 이걸 듣지 못했냐면, 요나단은 이미 지가 먼저 자기의 무기 드는 자와 함께 먼저 블레셋 진영으로 쳐들어간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명령은 그러면 사울이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블레셋 진영으로 넘어갈 때 내렸던 명령이었겠죠. 우리가 지금부터 블레셋을 칠 텐데 저것들을 다 죽일 때까지 우리 오늘 하루 동안은 최소한 금식이야, 이렇게 하고 이제 쳐들어간 거예요. 생각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가 판단을 잘못하면 나라 전체가, 군대 전체가 고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도 어딘가에 가면 이런 중요한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설 때가 있을 텐데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나 한 사람의 판단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사실 생각해보면 사울이 자기 혼자 금식해도 되잖아요. 그죠? 자기 혼자 금식해도 돼요. 나는 정말 내 목숨 걸고 나 오늘 하루 동안은 아무것도 안 먹고 쳐들어가겠다. 그걸 굳이 타인들에게 강요할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사울이 이렇게 한 이유는 뭘까요? 내가 왕이니까. 내가 하는데, 내가 금식하는데 다른 놈들은 밥을 먹는다? 이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미 이해하고 있는 이 왕의 역할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왕인 거죠.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계속해서 살펴봤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사람이죠. 그리고 먼저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 이것이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야, 내가 안 먹는데 너는 뭔데 밥 먹는? 이거는 이스라엘의 왕이 갖춰야 될 마음이 아닌 거예요, 처음부터. 너희들은 먹어. 너희들을 위해서 나는 금식할 수 있어. 이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되어야 돼요. 직장 생활을 하는데 나는 이런 희생을 감수하는데 내 밑에 있는 직원들은 왜 신나게 이건 아니지, 이런 마인드를 가지게 되면 그건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인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굉장히 적절한 예시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원고에 적어놓지가 않아서 갑자기 생각하려니까 생각이 안 나는데, 생각 안 나니까 그냥 다음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래서 요나단은 정작 그 말을 몰랐기 때문에 꿀을 짝대기에 찍어서 딱 먹었는데 눈이 밝아졌대요. 여러분, 눈이 밝아졌다는 말은, 눈이 밝았다라는 말은 우리 성경에서 이미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 번 이야기한 것처럼 그 사람의 어떤 심리적인, 영적인 모든, 멘탈적인 모든 영역이 다 회복되고 힘을 얻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참 단어가 애매한 게요, 이 저주하다, 사울이 뭐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저주라고 하는 단어랑 요나단이 지금 꿀을 찍어서 먹었을 때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이 단어랑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거의 비슷하게 생긴 단어예요. 굉장히 아이러니죠. 사울은 뭘 먹으면 저주에 빠지게 된다라고 했는데 정작 요나단은 먹으니까 저주에 빠진 게 아니라 눈이 밝아졌다. 그러니까 사울이 얼마나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강요까지 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이스라엘 군대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떻게든 더 힘을 내어서 블레셋 군대를 한 명이라도 더 죽이는 것이 이스라엘의 유익한 방향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지금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복수해야 된다는 이 심리 때문에 정작 뭐가 진짜 중요한지를 놓쳐버린 거예요. 사울이 정상적인 사고가 가능했으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면, 야, 빨리 많이 먹고 빨리 힘내서 쫓아가자,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사울은 그런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불행해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 불행이 결국 어디로 연결되냐면요, 31절, 3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31절,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지금 이 상황은요, 믹마스에서 이제 아얄론이라는 지역까지 굉장히 장거리를 추격을 해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엄청 힘든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못 먹고 막 지금 계속 몇십 킬로를 계속 추격을 한 거예요.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근데 32절의 상황은 이제 저녁이 딱 된 거예요. 그날이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무 배고프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눈에 보이는 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야, 됐다, 이제부터 먹을 수 있다, 빨리 뭐든지 먹자 하면서 가리지 않고 뭐든지 먹기 시작했는데, 그게 뭐였냐면요,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서 핏째로 먹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탈취한 물건을 먹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잘 아셔야 되는 게, 탈취한 물건을 그냥 잡아먹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율법에 보면, 구약 율법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핏째로 먹으면 그건 죄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율법은 이방인들과 다르게, 그 당시 이방 다른 나라들은 핏째로 먹는 나라들이 많았어. 그런데 피는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피를 먹는 것은 금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을 때는 원칙이 있습니다. 기름과 피는 먹지 못해요. 기름은 하나님 앞에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맛있는 부위를 드시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가장 맛있는 그 지방 있는 그 부위를 하나님이 드시고, 그리고 피는 못 먹는 거예요. 피는 이제 먹지 못하고 땅에 쏟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살만 백성들이
충분히 구워서 먹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고기를 먹을 때 반드시 거쳐야 되는 절차가 있어요. 기름은 하나님께 태워드린다, 피는 땅에 쏟는다.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제사를 이야기하잖아요. 제사.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를 통해서만 반드시 고기를 섭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사실 고대의 많은 문명권에서 이런 방식으로 제사에 사용된 고기들을 먹게 돼 있어요.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죠? 우상의 제단에 바쳐진 고기를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 그 당시 고린도와 같은 도시들은 우상의 제단에 한번 바쳐진 고기들이 시장으로 그대로 흘러나와가지고 이제 도매상들을 통해서 판매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도 바울 시대 때 고린도나 이런 도시에서 먹을 수 있는 대부분의 고기들이 다 우상의 제단을 거쳐온 고기들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만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할 여유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제사를 드릴 제단이 없는데. 그러니까 땅에서 나오는 표현이 등장하죠. 땅에서 잡아서 핏줄을 먹었다. 땅에서 잡게 되면, 제단에서 잡으면, 큰 돌을 마련해서 그 제단을 삼아서 제단 위에서 잡으면 피를 충분히 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땅에서 잡으면 그게 안 되나 봐. 그 정확한 메커니즘은 저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학자들이. 그러니까 땅에서 잡았다는 말은 피를 제대로 제거를 못했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은 피째로 먹었다, 이 말은 막 피를 마셨다, 이게 아니에요. 막 선짓국을 끓였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자기들도 피를 빼려고는 했겠지. 근데 다 안 빠지는 거예요, 제대로. 절차가 제대로 안 거쳐지는 상황에서 그래도 그냥 급하니까 그대로 먹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저촉한 게 된 거죠. 그러니까 33절에 보면요, 어떤 한 무리가 사울에게 전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무리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어떤 누군가들이 사울에게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누군가들이 누굴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다음 이 이야기들의 단서가 있습니다.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서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34절에 보면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너희는이 누구냐면 34절에 나오는 너희는은 33절의 너희랑 달라요. 33절에 너희가 하나님께 범죄했다, 이 말은 모든 백성들에게 한 말이에요. 근데 34절에 말하는 너희는 지금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이건 다른 사람들이야. 너희가 지금 백성들에게 흩어져라. 그러면서 어떤 내 명령을 전달해라. 이 너희가 누구냐면 바로 사울에게 이 말을 전해준 사람들이에요. 지금 백성들이 땅에서 고기들을 잡아가지고 피를 다 안 빼고 피랑 같이 지금 고기를 먹고 있다라고 일러 바쳐준 사람들에게 사울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백성들에게 흩어져서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 먹게 해라 라고 명령했어요. 그러면 이 너희는 누구일까요? 이 규정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백성들이 지금 피를 다 안 빼고 먹고 있다는 것이 율법에 저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그걸 사울에게 일러 바쳤고, 그래서 사울이 이 사람들에게 그러면 너희가 가서 지금 법대로 해야 되니까 소와 양을 여기로 데려오게 해라 라고 명령까지 내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너희는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인데 어떤 제사장들이겠습니까? 아히야를 중심으로 한 제사장 세력이. 근데 이 아히야는 참 웃긴 게 엘리의 후손이거든요. 엘리의 후손. 이 아히야를 비롯한 아히야의 이 세력들은, 이 제사장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차대로 안 했어. 이 제물에 관한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걸 지적해 줬고, 그리고 사울을 통해서 그거를 가서 교정해 주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히야가 엘리 후손이거든요. 엘리의 가문이 왜 심판을 받았습니까? 그 심판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제물을 가지고 장난질을 쳤거든요. 갈고리를 가지고 걸어가지고, 그죠? 하나님께 바쳐져야 되는 제물들을 지그가 먹었잖아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참 이런 아이러니한 역사적인 상황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금 가관인 거예요. 지금 이 모습 자체가. 지금 사울이 내리는 말도 안 되는 명령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가관인 겁니다.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범죄하도록 만든 1차적인 원인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울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지만 않았더라면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런 잘못을 사실 범할 이유가 없어요. 그 사울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사울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왜 너희들 죄 짓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완전히 적반하장이죠, 솔직히 말하면. 가관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실상. 그러면서 제사장들 보내가지고 야, 다 데리고 와라. 다 데리고 와서 여기서 제단을 내가 만들어 줄 테니까 거기서 고기를 잡고 먹어라. 하나님께 죄 안 짓도록 해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메커니즘이 이렇게 해석을 하기 싫어도 똑같이 우리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처음부터 자신의 비장함과 자신의 어떤 열정으로 인해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사람들이 그걸 다른 사람에게 강요를 해요. 그럼 그걸 억지로 지키다가 실수를 하게 되거나 잘못을 범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면 그걸 또 지가 정죄해. 너 왜 이렇게 했니? 결국 지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이런 일들이 보통 제가 참 말하기 싫지만 보통 이제 목사들 때문에 제일 많이 일어나죠. 솔직히 말하면. 그죠? 그래서 여러분은 목사들은 사울처럼 행동하면 안 되고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느껴야 되는 점. 여러분들은 목사가 아닌 사람들은 요나단처럼 행동해야 됩니다. 목사가 잘못된 이야기를 전하거나 아니면 잘못된 어떤 방향을 제시했을 때 그걸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래도 목사님 말이니까 우리가 순종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지난 세월 동안 우리가 경험했던 그 많은 비극들을 우리가 또 쫓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는 항상 잘 판단해요. 우리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 말고 지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게 그거였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께 물을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그죠? 정말 특별한 그런 경우들도 있긴 있겠죠. 하지만 가급적 웬만한 경우에선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물을 필요가 없어요. 왜? 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기도를 하는 거지. 하나님, 내가 여기서 A를 택할까요? B를 택할까요? 우리가 그걸 기도할 필요가 별로 없다고 했잖아요. 그죠? 요나단이 딱 듣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 아버지를 그대로 비판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잘못 판단했다 라고 딱 이야기해요.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 백성들이 다 지금 고통을 받고 있다, 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나단이 지금 여기서 유일하게 혼자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사울이 보여주는 이 모습은요, 정말 끔찍한 모습입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오죽했으면 가장 추악한 신앙이라고 했겠어요. 심지어 1번이에요, 1번. 그럼 다음 주에는 2번도 있다는 뜻이잖아. 그죠? 다음 주에는 진짜 사울의 또 다른, 또 추악한 모습을 보게 될 텐데, 오늘 우리가 보면서 정말 우리의 마음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자신의 비장함을 타인에게 강요하고 그걸 통해서 타인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모습. 그리고 그 사람들이 결국 가스라이팅 당해서 쫓아가다가 실수하게 되면 그걸 또 정죄까지 지가 하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해결해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 보세요. 사울은 지가 그걸 해결해 준다라고 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제사장들을 백성들 가운데 흩어보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야, 다 데리고 와라. 소와 양과 송아지들을 땅에서 잡지 말고 제단에서 잡아서 피를 다 빼고 먹을 수 있도록,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해라. 사실 지는 율법을 이미 어기고 있거든요. 지는 이미 어기고 있지만 자기는 이중잣대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자기는 백성들이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해준다라는 명목하에 뭘 만들려고 합니까? 지금 제단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35절에 보면요, 여러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 35절 마지막 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5절 말씀입니다. 자, 사울이부터 시작.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처음 쌓은 제단이었다.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요, 여기서 굉장히 특이할 만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무엘서에서 제단을 쌓은 사람은 2명이 있어요. 요 장면 빼고. 누굴까요? 혹시 맞춰볼 수 있는 사람? 사무엘서에서 제단을 쌓은 사람이 2명 있습니다. 그냥 제일 중요한 인물 가만히 생각해보면 딱 돼. 다윗과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라마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전에 지나간 본문이에요. 다윗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다가 제단을 쌓습니다. 나중에. 그리고 그 제단이 나중에 뭐가 되는지 아세요? 예루살렘 성전터가 돼요. 근데 자 보세요. 사무엘은 라마에 제단을 쌓았다라고 그 지명이 확실하죠. 다윗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았다. 장소가 어딘지 딱 나와요. 그 말은 후대까지 그 제단이 남아있었다는 뜻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명이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지금 쌓고 있는 제단에 관련된 이야기에 대해서는 그게 없어요. 35절에는 그런 정보가 안 나와 있다고. 그래서 이 번역을 다른 방식으로도 할 수 있는데,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이 말은 이 번역대로 가면 사울이 처음 쌓았다는 말은 2번째, 3번째, 4번째가 있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사무엘서 어디에서도 사울이 어디에 제단을 쌓았다라는 표현이 하나도 등장 안 해. 뭐 라마에 쌓았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았다, 이런 표현이 사울에 관해서는 하나도 등장 안 한다고요. 그래서 또 다른 방식으로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이 표현이 뭐라고 번역할 수 있냐면 쌓다가 말았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쌓다고 말았다라고 번역하는 걸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학자들은 생각해요. 왜냐면 어느 지역인지를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번역이 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 제단을 쌓다가 마른 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후대까지 그가 쌓은 제단은 남아있질 않아. 사울은 제단을 쌓다가 말았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울이 제단을 정말 제대로 쌓으려고 지금 제단을 쌓는 게 아니라 임기응변이에요. 지금 사울이 큰 돌을 가지고 온 거는. 큰 돌을 가지고 와서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서 백성들이 소와 양을 잡게 한 거잖아요. 그죠? 그 말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자기가 봤을 때 이거는 율법을 범하는 거니까 그거를 안 하게 하려고 임기응변으로 요거를 잠시 임시재단처럼 만들어가지고 백성들을 갖고 와가지고 여기서 피 뺏어 먹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미 자기는 율법을 계속 어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백성들한테는 그걸 강요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율법을 안 어기도록 해줄게. 그러니까 여기 와서 지금 내가 임시로 만든 이 제단에서 피를 빼고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켜서 밥을 먹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만약에 사울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더라면 이 제단이 진짜 제단이 되었겠죠. 그래서 나중에 기록이 남았겠죠.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것은 아얄론에 있는 제단이 되었더라, 이런 식으로 기록이 남아야 돼. 그 기록의 형식이 딱 있단 말이에요, 보통. 근데 그게 안 됐다는 말은 사울은 지금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이 자리에 제단을 쌓은 게 아니라 단순히 자신의 이 임기응변을 위해서 백성들을 자꾸 율법을 어기게 하고 나중에 그 오명을 뒤집어 쓰기 싫으니까 백성들 와가지고 여기서 율법 지키도록 만들고 이 제단을 진짜 제대로 된 제단으로 만들지는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나와 있는 표현,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진짜 100% 진실이 아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제단을 쌓았으니 이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어요. 우리 안에 우리의 신앙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죠? 우리는요, 우리 자신도 속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자신도 속일 수 있다.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악행에 대해서 이거 하나님을 위한 거야 라고 다른 사람들한테 사기를 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 속여버린다고요. 자기 자신까지 가스라이팅 해버려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을 위한 거야, 이거는 하나님을 위한 일이야 라고
나 자기에게 자기 암시를 딱 걸어버려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치는 게 아닌 거야. 왜냐면 난 진짜 그렇게 믿으니까. 그죠? 나는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철석같이 내가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안 믿는 걸 다른 사람들한테 속이는 게 아닌 거죠. 그때부터는 나도 믿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가 믿는 바를 그대로 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이때 가지고 있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어. 나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어.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어 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그래서 그 방법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다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 않은 거죠. 사울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지금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고, 이런 죄악들을 범하고 있고, 백성들까지 결국 율법을 어기게 만들어 놓고, 그걸 또 하나님 핑계를 대고 그 율법을 지키게 해준다는 미명하에 제단까지 쌓았는데, 심지어 그 제단을 제대로 쌓지도 않아. 왜?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아니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신앙의 가장 진짜 적나라한 모습을 사무엘서의 사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열정적으로 살 수는 있어요. 우리가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는 있잖아요. 그죠? 우리 그렇게 해야 될 때도 있어. 그런데 이게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비장해지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은 핑계고 나 자신의 어떤 명예를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비장해지는 것인지 잘 돌아봐야 합니다. 그게요, 다른 사람 눈에는 보일 때가 많아요. 근데 자기 눈에는 안 보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끼리 서로 마음을 잘 통하고 살면서도 필요할 때는 누군가에게, 우리 안에 있는 다른 지체에게 필요할 때는 진실된 조언을 건네야 할 때도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 사람이 잘못된 방향으로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진짜 그걸 자기 자신까지 속여버린 상황일 수도 있다고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위해 이 일을 하고 있어. 나는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어. 다른 사람 눈에는 그게 아니라는 게 보이는데, 지 자신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이라는 게 보이는데, 그 사람 자신은 그게 아니라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누가 고쳐줄 수 있습니까?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지체가 그걸 지적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나 저러다가 정신 차리겠지. 그러면 다행이지만 정신 못 차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러분, 저는 은근히 잔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건 아니다 싶은 부분이 있으면, 그 사람이 이 정도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겠다 싶으면 그 사람한테는 이 정도까지는 딱 잔소리를, 전 청년들을 가르칠 때도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가르쳤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안 했어요. 저도 처음에는 방관했거든요. 에이,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저러다가 뭐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또 손을 보시지 않겠나. 안 보실 때가 많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손을 안 보실 때가 많아서, 아, 이거 내가 손을 봐야 되는구나 싶을 때가 많더라고요. 요즘은 그렇게 하면 무슨 소리 듣습니까? 꼰대 소리 듣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 안에는 꼰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꼰대 짓을 한 번씩은 해줘야 돼. 너 진짜 이렇게 하는 게 진짜 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진짜 이런 행동 하는 거 맞니?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타이밍들이 꼭 있어요. 저한테도 그렇게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저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타이밍들이 필요하고. 그래서요, 이제 다음 우리가 본문에 보면, 다음 주에 보게 되겠지만, 사무엘이 다시 옵니다. 사무엘이 와서 그 말을 해줘요. 당신 이대로 가면 망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 말을 했을 때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못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받아들이면 그거는 복이고, 못 받아들이면 그건 진짜 저주가 되는 거죠. 자신의 지나친 아집에 갇히게 되면 다른 사람이 내가 이 사람하고 다툴지도 모른다는 것을 각오하고라도 그런 조언을 건넬 때가 있는데 그걸 못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가장 우리가 좀 깨달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이런 모습을 절대로 본받지 말아야 하겠다라는 거. 나의 비장함, 나의 열정이 다른 사람에게 강요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거. 그리고 특히나 나의 그 비장함이 잘못된 방향성을 띠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도 내가 하고 있는 잘못을 전가해서 더 큰 공동체적인 어떤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폭주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지적해주고 붙잡아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다라는 것. 나중에 보면 사울에게는 이런 일들을 해주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요나단도 그렇고 사무엘도 그렇고, 우리도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요나단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서로 나누어 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좋은 교회로 함께 만들어져 가는 그런 모습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광야교회, 또 우리가 교회, 우리 모든 지체들이 그렇게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지켜주는 가운데, 우리 오늘 찬양으로도 고백했던 것처럼 조금 느린 듯해도, 조금 더딘 듯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천천히 그렇게 빚어가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어느 한 사람 탁월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 전체를 천천히 성숙해져가는 방식으로 빚어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